지난주에 이어 고린도후서 3장 6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사실 이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은 지난주에도 했지만 또 이어서 오늘도 할 만큼 중요한 말씀과 동시에 사실 이 고린도후서 3장 6절은요 주일 예배 때 작년인가 재작년에 했어요. 그리고 수요나 주일 설교 중에 수시로 언급했고 또 양육 때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사실 고린도후서 이제 3장 6절은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한 시간 내내 이제 이 부분을 나누게 됐죠. 또 지난주에 새 신자 둘이 오기도 했어서 더 그랬는데 오늘은 안 왔지만 오늘 정상적으로 또 이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역시 우리 교회 설교는 늘 이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로 끝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한마디로 또 고린도후서 3장 6절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세워 들어온 그 거짓 교사들, 이단의 가르침을 하는 목사라는 자들이, 교사라는 자들이 다른 곳도 아닌 사도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그 이단 사설을 가리키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사도 바울을 대놓고도 그러고 교묘히 아무튼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의 교리와 가르침이 잘못됐다. 성경은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것만 말하고 있지 않다. 한마디로 뭐예요? 제가 조금 전에도 강조한 것처럼 그 모든 거짓 교사들, 거짓 목사들이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각자 조금씩 다를 수 있어도 공통점은 뭐냐? 사도 바울만이 참 목자고 나머지들은 다 뭉뚱그려서 대척점에 있는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거짓 교사들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주고 착한 모습으로 와서 천사의 모습으로 와서 심지어 자기 재산도 다 쓰고 남도 돕자고 그러고 사랑을 실천하자 그러고 국가도 재건하자 그러고 국가도 우리가 앞장서서 좋은 나라 만들자 그러고 달리 보면 오늘날 그러잖아요. 다 좋은 일하고 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교회가 다 이 땅에서 공산당 몰아내고 교회가 앞장서서 이 나라를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자.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걸 왜 다 배격하는 거예요? 꼭 제가 어떤 목사는 그러더라고요. 저도 참 깜짝 놀랐어요. 오늘날 교회가 이 정도인가. 아주 그냥 대형 교회예요. 그것도 들으면 알만한 교회고 정말 교계에서도 인정해주는 교단에서 전 대통령을 찍은 사람들은 다 손목을 날려버려야 된다고 이렇게까지 주일 설교 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참 말도 안 된다는 거는 알고 있었지만 정말 심각하구나. 정말로. 아니 전 세계 교회에서 태극기 흔들고 성조기 흔들면서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 교회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그것도 대형 십자가 걸어놓고. 정말 몰랐어요. 무슨 탄인가 그 부정선거 말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 데려다가 십자가 밑에서 강대상에서 책상 깔아놓고 그 사람하고 몇 명 패널들 데려다가 예배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들을 하면서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동조시키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예수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좌파고 우파고 관심이 없어요. 어쨌거나 이 나라 참 잘 만들어 보자는 거잖아요. 그렇다 치자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오히려 목사들이 나서서 교회는 그런 거 하는 곳 아닙니다. 다 개인적인 성향이 있고 정치 성향이 있고 누구는 1번 찍을 수 있고 누구는 2번 찍을 수 있죠. 그런 것과 상관없이 누구는 1번 찍었다고 천국 가고 2번 찍었다고 지옥 갑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정치와 말씀은 분리돼야 됩니다. 오히려 보세요. 우리 안에서도 다 갈리잖아요. 성향이, 정치 성향이. 인간은 통일될 수가 없어요. 애 낳게 팔라요. 절대 안 돼요. 제가 여기서 아무리 누구를 좋다고 해도 여러분 마음이 바뀌겠어요? 평생 1번이었던 분이 2번으로 바뀌겠냐고요. 평생 2번으로 살았던 분이 1번으로 바뀌겠어, 승용아? 안 바뀌잖아요. 안 바뀝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바꾸자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한다고 바뀔 수도 없고 여기서 선동해서 그 잘못됐습니다. 1번 찍은 놈들은 다 손목 날려야 되고 지옥 보내야 됩니다. 이런 말도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나서서 교회가 목사가 그런 말을 하냔 말이에요. 십자가 밑에서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그렇게 기독교 국가랑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가진 거 보니까 정말 끝날이 가까이 왔구나. 뭐 온도가 올라가고 비가 왕창 오고 이런 걸 떠나서 우리나라의 영적 수준만 봐도 저 사람들이 나름 다 배웠다 그러고 더 우리나라를 여기까지 끌고 왔다 그러고 다 선진국의 국민이라고 하는데 수준들이 다 교회 수준이 그 정도면 다른 건 말할 게 뭐가 있어요. 아니 오히려 교회 아닌 자들이 교회를 보고 한탄하고 교회가 어떻게 저 꼴이 됐을까 걱정해주는 시대가 됐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진짜로요. 여러분 그런 거에 너무 이렇게 제가 저만 이렇게 마음만 이런 거죠. 예, 더 다들 그래요. 뭐 그런 거에 그렇게 쥐잡듯하고 마음이 힘드냐. 마음 힘들 게 뭐가 있냐, 그냥 돌아 그러는데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저 같은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저 같은 사람도 있고 저 같은 사람도 목사를 하는 거고. 그럼 저의 눈에 더 보이고 여러분들은 뭘 그걸 그렇게 쥐잡듯해 넘어가지 하는 것들도 저는 이게 그냥 예사일로 안 보이는 걸 어떡합니까? 그러면은 또 누구는 개인적인 뭐 감정이나 그런 거를 그냥 토로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뭐 저의 표현 방식이 잘못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는 뭐냐면 저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기후 재난이나 여러 가지보다 심각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물론 천국 갈 놈 지옥 갈 놈 정해져 있지만 하나님이 정해져 있지만 주의 종들을 계속 보낸 이유가 뭐겠어요? 경계를 계속 삼음이잖아요. 마지막 때다. 그리고 버림받은 놈들은 어차피 영원히 지옥이 예정돼 있지만 겉으로는 같이 지옥 갈 놈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건질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주의 종들을 보내서 말씀을 통해서 먼지를 털어내듯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또 세수하고 옷 털어서 안 넣어 놓으실 거예요? 세탁 안 하실 거예요? 제가 지금 어설픈 성화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오늘도 오신 이유가 수시로 세상에 계시면서 망각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어디에서 왔고 뭘 위해 살아야 되며 근데 나도 모르게 먹고 사는 문제, 정치에 갇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에서 그런 거 아닙니다라고 귀를 씻겨주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베드로한테 요한복음 13장 너가 목욕은 해서 이미 깨끗했지만 발은 계속 깨끗했다 그러잖아요. 그 말이 단순히 여러분 잘못된 목사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 자범죄가 있어요. 원죄는 씻겼을 뿐이요 자범죄는 오늘도 예수 피로 씻어야 됩니다. 먹고 마시고 씻어야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요? 아니요. 왜 발을 씻겨주셨겠어요? 너희는 아직 세상에 있다. 그리고 너는 그 발을 닦으면서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맞아 나는 목욕한 자지. 맞아 나는 이미 천국 백성이지. 이걸 계속 상기할 거 아십니까? 상기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발을 닦아주실 때 지금은 예수님 어떻게 여러분 발을 닦아주세요? 저를 통해 말씀 통해 성령을 통해 발을 닦아주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발 닦으러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면 뭐하러 오세요? 여기에서 또 제가 정치 선동하는 얘기 듣고 내지는 저 판단하고 쟤는 오늘 또 왜 저런 소리 하냐 이러려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말씀으로 여러분 발을 닦는데 동참할 뿐이에요. 왜요? 여러분 자범죄가 있으니까 오늘도 회개하세요. 어제 술 먹었죠? 반성하세요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목욕을 한 분들입니다. 예수님이 싹 씻겨준 분들이에요. 근데 왜 자꾸 그걸 잊어버리세요? 마치 목욕을 안 한 자처럼 왜 살아가세요 오늘도? 그거를 자꾸 상기시켜 드리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서 사도 바울의 그 고린도 교회마저도 새어 들어온 그런 뱀새끼 같은 우리가 다 뱀이지만 끝까지 뱀새끼로 남을 거짓 목사들이 들어와서 설파하는 것들이 오늘날 교회가 보이는 그런 것과 차라리 옛날이 낫다니까. 옛날이요. 옛날에는 고린도교에 보면은 야 예수 믿어도 율법도 지켜야지, 할례도 받아야지, 구약도 문자적으로 지켜야지 이 정도 수준이면 괜찮아요. 오늘날은 어떻게 한다고요? 십자가 밑에 판 깔아놓고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정치 얘기만 하려고 앉았는데 손목 날린다, 발목 날린다 이 소리 하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은 더 심각하다면 지금요. 그럼 지금은 더 말씀에 집중하고 여러분 정말 주님이 여러분을 오늘도 영혼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 여러분은 오늘 다 지옥이에요 진짜로요. 여러분 스스로 어딜 갇힐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도대체? 그나마 오늘도 영을 부어주셔서 그렇지 나는 주와 연합된 자지. 그렇지 난 천국 백성이지. 그렇지 나는 이 땅이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땅의 것들과 엮여서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이 땅의 것만 보는 자들과 함께 교회랍시고 엮일 게 아니지. 저들은 먼지지 이방인이지 떨어버려야지. 나도 먼지가 되어 지옥 밑바닥에 구를 뻔했는데 주님이 나 같은 먼지 위에 온 우주를 다 주고도 못 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나를 건져주셨다고? 이거에 감격하시고 은혜 받은 자가 내놓을 거는 감사와 찬송밖에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와 찬송하러 오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한테 도대체 뭘 받아가시겠어요?
여러분한테 뭘 받아가실 만한 게 있어서 받아가시겠냐고. 아까 우리 성시로도 읽었잖아요. 시편. 하나님이 다 내 거고 내가 배가 고파서 너희들한테 소 갖고 오라고 했느냐, 내가 저 양의 굽는 냄새가 구수해서 그거 가져와서 구우라고 했겠느냐. 도대체 왜들 그러느냐. 내가 번제 자체를 기뻐하느냐? 내가 너에게 왜 헌금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계속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 성신을 읽어드린 거예요. 근데 오늘도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 헌금을 해야 되고, 그것이 왜 감사와 찬송의 근거로 한 것만 하나님이 받으시지 우리들의 액수나 많고 적음을 하나님 보지 않으시구나. 거기에 본질에 다시 집중하셔야죠.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더하다는 거에 그랬습니다. 노골적이에요. 옛날에는 이렇게 노골적이지 않았어요. 근데 한국 교회가 더 이렇게 노골적이에요. 노골적으로, 정치적으로 노골적으로 돈 한단 말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그러면은 예나 지금이나 그들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여기에만 창념하잖아요. 물론 그 모든 것을 성경이나 특별히 오늘 본문의 고린도서의 그 새 언약의 일꾼의 특징을 뭐라고 하냐면, 구약을 가지고 예수로 푸는 게 진짜 종이다, 그 뜻이거든요. 그럼 그것이 발전되면 뭐예요? 이제 우리는 신약까지 다 주어졌잖아요. 그럼 신약까지 주어졌는데, 그럼 당연히 신구약을 다 더욱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로 풀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됐고 더 확신을 갖게 됐는데, 증거와 약속까지 다 받았는데, 히브리서 11장의 표현을 하면 구약 백성들은 증거만 가지고도 할렐루야 하고 천국 갔는데, 우리는 그 증거에 합하는 약속까지 받고도, 예수의 역사적인 예수까지 받고도, 우리 더 하잖아요. 지금 약속까지 받고도 대형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에 더 창념하잖아요. 이 대한민국 잘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서. 아니, 하나님이 버리기로 작정하셨다는데 뭘 잘 만들고 대대손손 나놓고 얼마나 뭐 여기서 대대손손 살려고 그러십니까?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미련을 못 버린 사람들에게 나오는 행사가 뭐겠습니까? 그저 선거, 그저 돈, 정치. 아주 참담합니다. 어떻게, 아니 저는 진짜 그 정도 수준일 줄은 몰랐어요. 그러면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도 목사예요, 나와서 하는 말이, 요즘 교회가 왜 이렇게 우편향이고 그 20대 애들 앞세워서 저렇게 극우 청년들 만들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워낙 요즘 교회에 청년들이 없으니까 저 똘마니 같은 애들 좀 데려다가, 야 저 방황하는 애들 쟤네들이라도 교회에 채워놓자. 더 극우로 간다는 거예요. 그 극우 애들 교회에 데려놓으려고. 차라리 정명석, 신천지 이런 데 가 있는 애들이 나아요. 차라리요. 그리고 걔네는 뭔가 이렇게 영적인 거에 관심이 있는 애들이에요. 근데 이건 뭐 기존 교회에 있는 애들은 그런 것도 관심도 없고, 저 목사가 무엇 말하는지는 관심도 없고, 그냥 이찍이냐 일찍이냐 그것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단이 우습게 보는 거예요. 이단조차도 이제는 기존 교회를. 신천지 중견 간부급 자매가 그러더래요. 이제는 뭐 기존 뭐 대형 교회는 이제는 안중에도 없다고. 이제 빼먹을 거 다 빼먹었다. 이제는 예전에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다 끌려가고 그 찌끄러기들 남아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찌끄러기가 안 남아 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의 대척점이었던 99%는 뭐로 공통이었다고요? 절대로 예수로 결론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새 언약으로. 구언약을 아예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자, 구약을 가지고, 그건 몽학 선생이니까, 구약을 가지고 우린 왜 죄인이며 그 율법의 완성으로 왜 메시아가 오실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신약의 입장에서는 이미 오셨다. 그럼 더 밝히 그 예수만 말해야 되는데, 아니 신약에 들어오고도 계속 율법 지켜야 된다. 안수입사님도 대표기도 해주셨잖아요. 그 율법 조문에 묶여서 그 죽이는 건데, 그 율법 문자에 갇히는 건. 그럼 여러분, 문자 율법은요 늘 동일해요. 그건 예수란 말입니다. 근데 누구에게는 그 예수라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대부분은요. 아니 누구에게든 다 예수가 주어진다니까요. 그런데 원래 예수는 심판의 돌이에요. 다 날라서 다 죄인을 죽이는 돌이라고요. 왜요? 모든 인간은 스스로 예수라고 하는 율법을 생명으로 못 읽어내니까. 다 문자에 갇힐 수밖에 없으니까. 그 문자라는 돌에 맞아서 다 죽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선악과라는 돌에. 아니 선악과를 툭 하고 시험거리로 던져줬더니 다 걸려 넘어지고 다 베어물고 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반역했는데, 그럼 아무도 가능성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니들이 내 아들을 그렇게 다 오해하고 심지어 죽였어? 야, 내가 이 아들을, 이 율법이란 내 아들을 그리스도로 읽어내는 자만 천국이야.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자 있나 보자 하고 툭 던져놨더니 다 실패라는 거예요. 의인원만이 하나도 없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회가 그거에 더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 때부터
이미 사도 바울이 살아 있을 때부터 사도가 구약의 용도와 구약의 목적을 이미 정확하게 말해주고 이 편지까지 써서 돌리는데도 다 오해하는 거예요. 어디부터 오해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부터. 다 실패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살아있어서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부터 실패했다면 여러분들 말에 뭐 하겠습니까? 근데 뭐라고 여러분? 그 돌은요 여러분을 죽이는 돌이에요. 근데 누군가는 택한 자는 그 돌에 맞아 자기 부인 되게 만들어서 그 돌을 품게 만든다니까. 그래 그 돌과 함께 세 번째 성전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진짜 성전이요. 예수 그 영과 동행한 그 예수와 하나 된 그냥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듯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전과 하나 된 참성전, 영원한 그 성전이요. 하나님을 모실 계시록에서 마무리에 나오는 그 성전이요. 사도 바울이 3층 천에 고린도후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고린도후서 11장을 좀 봤지만 그 고린도후서 12장 바로 다음 장에 3층 천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가서 본 3층 천이 그 세 번째 성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주와 함께 연합되어서 성전으로 살고 있더라. 내가 영원한 성전이더라. 그러고 와서 다시 왔는데 난 아직 육에 갇혀 있어. 그러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늘이 더 소망되고 하늘 얘기만 하고. 야, 그리스도는 하늘이야. 우린 다 예수를 그 하늘로 이해 못해서 부처 믿듯이 불교 믿듯이 나도 예수 된다. 내가 예수다. 아니 정명석을 조종하는 그 정조은 인간은 여자는 정명석이 증언하더만. 정명석을 뭐라고 조종했느냐. 내가 성령이야. 넌 내 말만 들어. 그랬대요. 그 여자가 모 여사처럼 그렇게 명품병에 걸려갖고 그 돈을 벌려니까 정명석만한 돈벌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변태 같은 놈을, 그 놈은요 그 생각밖에 없대요. 전문가가 그러는데 완벽한 성적 변태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그래도 이용하니까 돈이 나오니까 이 여자가 뒤에서 주물르면서 어떻게 해요? 여자만 계속 공급하는 거예요. 너는 여자랑 놀기만 해. 돈은 내가 벌게. 이렇게. 내가 성령이다.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차라리 거기 가는 애들이 낫다니까. 젊은 애들이. 걔네들은 구세주를 찾아서 간 거니까. 정치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그럼 여러분 이거 얼마나 심각한, 뭐 길 가다가 누가 묻지마 살인으로 죽이고, 뭐 차가 갑자기 뭐 브레이크인 줄 알았는데요 잘못 밟아서 하는 차가 막 푹푹 들어와. 그런 게 가리키는 건 뭐예요? 그런 것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보기엔 아니 진짜 와, 여기는 뭐 그냥 집에 가만히 있어야 돼요. 뭐 아무것도 들으면 안 돼. 지금은 너무너무 위험한 세대. 여러분 자식들 손주들이 다 노출돼 있단 말입니다. 안전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부터 흔들리잖아. 또 세상에 조금만 나가 있어도, 세상이란 바다 저 한가운데도 아니야. 세상이란 바다에 이렇게 발만 적셔도 딱 뭐 삶이 어쩌네, 기도 제목이 어쩌네, 주님이 어쩌네, 이러고 팔랑팔랑 흔들리는데 무슨 여러분 자식을 무슨 교육, 뭐 영적인 교육을 시키신다 그래요. 여러분이나 잘 이렇게 계세요. 여러분 이 신앙을 잘. 우리 스스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 그 예수라고 하는 돌이 쫙 날라올 때 우리는 스스로 그것을 막을 수도 없고 그것을 탁 받아들여서 생명돌로, 생명나무로, 열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실력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다 죽었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서 3장에 율법 조문은 다 죽이는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원래 그는 죽이는 용도라니까 여러분. 근데 뭐야? 우리는 단순한 그 사망, 지옥 갈 사망, 네크로스가 아니라 살릴 자들은 따나토스의 죽음으로 죽여내진다는 거예요. 자기 분의 죽음으로. 그 돌을 이용해서. 동일한 돌인데. 근데 누구는, 대부분은 99%는 그 돌 맞고 다 그냥 지옥 가는 그냥 사망으로 가는데, 누구는 그 사망에서 안 끝나고 어떻게 해요? 둘째 사망으로 가지 않을 축복, 부활로 가는 그 죽음이요. 축복의 죽음, 자기 부인의 죽음으로 이렇게 죽여내고 살려내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따나토스라고 나라고 하는 진짜 옛자의 사망은 그게 곧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죽음 없는 부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이 있으려면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왜 죽음을 다 터부시하고 죽음의 진짜 의미도 모르고 그 저주의 죽음을 가지고 산 죽음을 깨달으라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 성령 없이는 말씀 없이는 다 그냥 죽음이다. 그냥 죽음이지 무슨 자기 분의 죽음이 따로 있고 뭐 그러니까 다 부활로 스스로 못 간 거예요. 여러분 정말 너무 심각하지 않아요? 자기 부인의 죽음을 스스로 깨닫기는커녕 다 이단에 가 있지 않으면 뭐예요? 더 심한 교회에 가서 2번 찍자 성적이 흔들고 있는데 수준이 뭐 좀 어느 정도 좀 돼야 무슨 얘기가 되지 이게. 정말 진짜. 그러니까 이사야의 고백이 맞아요. 이 전하는 거를 누가 듣겠느냐 도대체. 주님, 나도 알아듣는 것도 기적이지만 이걸 누가 듣겠습니까 도대체. 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아무 기대 안 합니다 진짜로. 여기 이렇게 계신 것만으로 대단한 거예요 진짜로.
일단은 제가 알아듣는 건 기적이에요, 진짜로. 저는 이직 중에 이직이었거든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목 놓아서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더 말씀을 전하고 반복되이 또 정리해서 편지로 보내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이 편지가 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 편지를 뭐라고 그래요? 지금 고린도서 3장에서 초반에 이 편지는 마음에 쓴 것이라. 이 편지가 곧 너희고, 이 편지를 예수로 받는, 율법 조문으로 받지 않고 이 편지를 예수로 받는 너희가 바로 나의 추천장이고 나의 열매다 그래요. 그러면서 디아코노스 얘기가 나오잖아요. 새 언약의 일꾼이 디아코노스잖아요. 그럼 디아코니아 봉사하다, 또 디아코네오는 동사죠. 봉사하다. 디아코니아가 봉사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야, 보이진 않지만 마음에 쓴 편지인 너희들, 내가 전한 예수를, 구약을 포함해서 어떤 말씀을 전해도 이 땅에 묶이지 않고 문자에 갇히지 않고 해라 하지 마라에 갇히지 않고 그것을 예수로 척 받아내서 함께 새 언약의 일꾼된 너희 교회가 바로 나의 편지다, 내 심장이다 그래요. 성도들이 이 말씀 알아듣는, 내가 그 일을만 봉사로 친다 그래요. 내가 그 봉사에 모든 걸 걸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게 진짜 봉사고, 이 새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언약을 잘 전해서 사도 바울과 동일하게 어떤 말씀을 가지고도 어떤 상황을 가지고도 예수로 결론을, 어떤 삶을 살고 있어도 십자가를 통해 묵시를 보고 하나님 나라만 소망하는 자들을 그렇게 양육해내고 함께 지어져 감, 이것만이 내가 인정하는 봉사고 디아코니아. 요 일에만 동원된 게 진짜 일꾼 디아코노스고, 그게 새 언약의 일꾼이다 그러는 거예요. 동일한 그 고린도후서 11장 8절이 뭐였다고 지난주 잠깐 제가 고린도후서 10장과 11장도 잠깐 설교 말미에 언급하면서, 그때는 제가 원래는 원고에 없었지만 제가 그냥 기억이 나서 나눠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그 고린도후서 11장 8절이 뭐였죠?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뭐 좀 회자가 된 모양이에요. 비용 얘기, 이게 급료 얘기, 또 헌금 얘기, 그것도 탈취한 거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 뭐 다른 사람들은 뭐 관심도 없고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 분들이 뭐 심각한 오해가 있다 이런 건 아니지만 좀 회자가 된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워낙 익숙하지 않은 말씀이니까. 꺼주세요. 네. 안내 문자 이런 것도 다 꺼주세요. 여러분, 이 탈취하다 신라고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았다 그래요. 뭐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여기 섬기다가 디아코네오거든요. 디아코네오에서 디아코니아 나오고 디아코니아 디아코노스 나왔고, 그러니까 섬기다가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도 나눴지만 특별히 8절에서 섬기다가 뭐예요? 그 문맥만 봐도 지금, 그리고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3장과 함께 어차피 또 같은 고린도후서니까 맥락을 이어보면은 진짜 섬기는 건 뭐예요? 말씀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로 풀어내요 생명으로 전하는 게 진짜 섬기는 거예요. 그게 목회고 그게 설교고 그게 봉사란 말입니다. 뭐 맨날 밥 짓고 설거지하고 뭐 그런 게 봉사가 아니라, 아니 하세는데 진짜 봉사를 알고 하시란 말이에요, 제발. 심지어 뭐라고 그래요? 그 봉사를 하기 위해서 내가 고린도 교회한테는 돈 안 받았다. 니들이 하도 말이 많으니까, 이 쓰레기들아. 내가 니들한테도 비용 받는 거, 급료 받는 거 당연한데 니들이 하도 말이 많고 오해가 많으니까 내가 차라리 들어서 뭐 들어서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그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아니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사도 바울이. 근데 표면적인 이유는 뭐라고 그래요? 9절에서 내가 니들을 오해시키지 않으려고, 니들에게 부담 안 주려고, 니들이 하도 말이 많고 뭐 얼마를 받았네 졌졌네 뭐 그러니까 목사가 뭘 입었네 안 입었네 맨날 그런 것만 보고 그러니까 그냥 안 봐도 고린도 교회는 안 받고 다른 교회에서 받는다. 오히려 더 가난한 교회, 그런 데는 군말 없이, 심지어는 니들 전도하고 니들한테 선교하러 온 비용도 다른 교회에서, 진짜 교회에서 냈어. 이것들아, 왓소니온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 비용이라는 게. 근데 이게 번역이 늘 애매해요. 뭔 비용이라는 거야? 그냥 딱 쓰면 되지 않아요? 급료, 월급, 보수. 나 그거 안 받은 거야. 니들한테. 대신에 다른 교회에서 받았다, 람바노 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 교회는 뭐 워낙
이제 말씀으로 잘 또 다져진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큰 오해가 없었겠지만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은 본문이어서 좀 회자가 된 모양이에요. 특별히 제가 막 소리까지 질러댔으니까 오해 아닌 오해가 있을 수도 있었겠다.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냐면 사도 바울이 왜 일부러 오해의 소지가 있을 쉴라오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그건 뺏어온 거다. 내가 저 가난한 사람들한테 오히려 급료라는 이름으로 그 헌금을 뺏어갖고 내 급료로 삼아서 그걸 먹고 자고 하면서 그 돈으로 너희들한테 와서 헌신했다. 내가 그렇게 한 건 섬기기 위한 거야. 그럼 강탈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서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님이신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시면 예수님이지 뭐 불로서 나타났으니까. 모세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너 10번째 재앙 그때 이후로 그죠? 애굽에서 나가게 될 거야. 그런데 그때 다 가져 나갈 거야. 너희가 기르던 소, 양. 원래는 바로가 그거를 못 갖고 나가겠어요. 한 9번째 재앙 됐을 때 빛이 다 물러가고 어둠만 있었을 때 너무 겁이 나갖고 나가는데 소와 양 이런 건 두고 가 그랬어요. 얘들만 데리고 가. 사람만. 하나님도 더 강팍하게 하신 거죠.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그래서 10번째 재앙 맞았잖아요. 그 돈 아끼다가. 하나님 다 그것도 예견하신 겁니다. 다 만드신 거라고요. 그렇게 상황을 연출하신 거라고요. 뭘 가르쳐 주시려고? 결국 소와 양도 다 가져가실 거다. 모세가 그걸 뭐로 이유를 대요? 우리가 그럼 뭘 갖고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헌금 드려? 그거 갖고 가야지. 그리고 가서 이제 성막 만들고 뭐 하려면 다 금붙이 다 필요한데 뭐라고 그래요? 출애굽기 3장에서부터 탈취해 갈 거야. 늑탈해 갈 거야. 애굽인들의 뭐 귀금속 이런 거. 거기서 보면은 그 원어의 뜻이 뭐예요? 당연히 이렇게 야 내놔. 마치 맡겨놓은 거 가져가도 내놔. 그러면 그들이 군마로서 다 줄 거다. 그렇게 해서 진짜 실제로 처음 출애굽에 나갈 때 라암셋에서 출발할 때 숫곳 비돔성 쪽으로 출발할 때 다 갖고 나갔다 그러잖아요. 소와 양 다 갖고 나갔고 애굽인들한테 탈취하듯. 여러분 뭔가 그런 거에서 맥락이 읽혀지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탈취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건 여러분 게 아니에요. 원래 여러분 게 아니었다니까. 여러분의 목숨부터 여러분 자녀부터 여러분 게 어디 있어요. 원래 다 주님 건데. 근데 우리는 그거 뺏기면 늘 아까워하죠. 내 건데. 그리고 이 말씀은 뭘 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섬긴다는 건 진짜 섬겨볼래? 그건 뺏기는 거야. 그거는 거예요. 뺏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도 군말 없이 끌려가는 게 진짜 섬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고 뭐 예수 믿고 돈 더 많이 벌고 예수 믿고 뭐 사업이 2배 되고 이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망할 수 있다니까요. 탈취되고 있는데. 그러나 돈만 탈취해 가십니까 하나님이? 아예 인생 자체를 후려쳐서 묶어서 그 선한 사마리아 보면 그 거반 죽은 자 병신 다 된 놈 질질 끌려가니까 끌려갔잖아요. 그렇게 만드신다는데 여러분을 다 뺏어서 마치 강도 만난 것처럼. 그래 여러분들이 겨우 나 죽었습니다 하고 겨우 주님께 끌려가거든요. 그리고 제가 뭐 왜 그런 거 하면서 그냥 좋게 하지 왜 소리 지르냐 짜증내냐 그러지 마세요. 물론 제가 감정도 절제해야 되겠지만 제가 강조하다 보니까 워낙 우리가 약한 부분 이해 못하는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잘 전달돼야 되잖아요. 강조되어서 여러분이 강탈당해 보면서 탈취당해 보면서 우리가 아니라고 하면서 세상 거를 얼마나 아까워했는가 내 거라고 하면서 붙잡고 있었던가 보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스스로 못 나요. 죄송하지만 영원교회 천년만년 다녀도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은요. 주 예수가 여러분을 오늘도 붙잡아주시고 털어내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은 말짱 꽝입니다. 도대체 우주보다 큰 저는 이 우주의 사이즈를요 왜 이렇게 크게 만들어주는가. 도대체 우리가 속한 우리 은하만 해도 태양 같은 별이 5천억 개 이상 있다는데 인류가 현재가 탐지해낸 은하가 대강 2조 개래요. 그럼 여러분 상상을 초월해요. 우리는 우리 은하 밖으로도 못 나가서 그냥 이게 은하수를 보면서 이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은하가 대충 이렇게 생겼구나. 은하를 바깥에서 이렇게 보고 싶어도 태양계도 못 나가는 주제에 뭘 본다고 그래. 그냥 대충 상상도로 그려놓은 거예요. 우리 은하를요. 이게 밀키웨이 은하수를 보면서 그것도 얼마나 무식하면 은하수라고 했을까. 그냥 우유 뿌려놓은 것 같다. 이게 그냥 물 흐르는 아니요 다 별이었어. 그게 다 점점 심지어 어떻게 해요? 안드로메다 제일 가까운 안드로메다 은하는 안 돼요. 뭐 측량도 안 되고 인간이 몇 조 년을 살아서 빛의 속도로 가도 못 간다고요. 거기를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건 뭐예요? 야 저기는 촘촘 별이 있는데 저기에 무슨 이렇게 까만 영역이 있어. 설마 저기도 뭐가 있겠어 하고 탁 제임스 웹 같은 걸 장시간 노출해 보면은 거기에 희미한 이렇게 별 같은 게 하나 보이는 거야. 그럼 별 하나가 있겠지. 근데 그거를 계속 장시간 노출해서 보면 그게 또 몇 천억 개의 별이 모인 은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주만 봐도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우리가 우주의 비밀을 알 필요가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그거. 다만 뭘 알아야 되냐? 도대체 안드로메다 은하가도 예수 피를 못 구하고 저 이름도 모르는 은하에 가지도 못하지만 거기 가서 가장 귀한 걸 가져온다 해도 여러분 구원이 안 되는데 예수 피를 대체할 수가 없는데 도대체 여기서 돌돌돌돌돌 태양계 지구에 갇힌 먼지 주제에 뭐 좀 강탈당해보고 뺏겨보도 그냥 막 풀으라고 그 수준인 여러분을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입으로는 뭐 믿습니다. 예수가 나에게 아들의 피를 우주보다 큰 아들의 피를 뿌려주셨습니다 하면서도 도대체 하나님은 그 귀한 걸 하나도 안 아까워하시고 나 같은 걸 위해서 뿌리셨을까? 나 같은 똥덩어리 위에 아무 대가 없이 그것도 그 아들 피를 우리가 뭐라고 그것도 아들 피 주세요. 아우 아들 피가 필요해요도 모르는 것들한테 다 죽어있던 것들한테 그걸 조금이라도 깨달아 알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의 피 아들의 피면 자신의 피 아니에요? 자신의 피를 우리에게 먼저 헌금하신 거잖아요. 뿌리셨다는 건 그거를 카탈람바노 하세요. 그걸 람바노 하시면서 카탈람바노 하시라고요. 그걸 그 은혜를 받으시면서 제발 깨달으시라고요. 아 도대체 진짜 헌금은 무엇인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만족하실 수 없는 헌금.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 드려도 야 필요 없다고 다 말려버리실 분인데 여러분이 여러분 노력으로 지구를 사실 수 있어요? 뭐 태양을 사실 수 있어요? 아니 몇 평 땅 조각 하나도 겨우 뭐 사내 만에 하는 게 우리 수준인데 그것도 원래 하나님 거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필요 없다고 하신 걸 가지고 뭐 헌금을 드리네 마네 이건 내 거네 마네 아깝네 마네 뺏기네 마네 이거 자체가 수준 이하인 거예요 사실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만족하실 수 없는 헌금을 들여보면서 우리의 죄를 깨달은 만큼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은 만큼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아시란 말이에요. 그 뜻에서 제가 이런 말씀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도 두리뭉실해서 그냥 헌금 많이 내세요 정도로밖에 이해를 못하니까 이것도 제대로 말 못하고 어느 게서는 돌려 말해서 돈 하거나 또 미친놈은 정광훈처럼 그냥 돈 내나 하거나 그 수준이라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가 봐요. 근데 제가 말은 차라리 정광훈처럼 노골적으로 말하란 말이에요. 교회랍시고 어떻게요? 돈 얘기는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이게 돌려 말하거나 뭐 하나님은 뭐 저거 뭐 영적인 거 어쩌고 하면서도 결국은 돈 얘기하고 뭐 그럴 바에야 뭐예요? 그렇게 할 거면은 그 말씀 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저 말씀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다 틀렸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말하잖아요. 뭐 뺏어왔다고 그게 뭐 어쩌라고. 근데 뭐야 진짜 헌금의 의미를 알아야지. 야 그 구약을 통해 내가 뭐 드리네 마네 뭐 율법을 지키네 마네 양을 드리네 마네 소를 드리네 마네 뭐 번제로 드리네 마네 야 그게 뭔데 의미도 모르고 거기에 그냥 갇혀서 아우 아까워 또 그냥 내야 되네 그럴 바에는 내지 마. 다 틀렸어. 내가 정말 니들이 깨달았다면서도 아까워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말해줄게 하면서 정확히 예수로 해석해 줘야죠. 그 아들의 피로. 그러면 그건 새 언약의 일꾼이 맞단 말이에요. 오히려 야 이 돈 얘기하면 성도들이 힘들어할 거야. 그리고 어설프게 돈 얘기하는 게 더 나쁜 거 아니에요? 그 더 돈을 더 의식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제가 이렇게 돈돈거리느냐. 요즘 세상 다 돈이어서 그래요. 다 돈이어서 돈에 미쳐 들어가고 있어요. 옛날부터 그랬지만 더 이제는 돈이면 안 될 게 없어요. 모든 인생의 목적이 돈이에요. 시편 50편 7절로 15절 제가 이 자막으로는 안 했지만 제가 한 번 더 강조해야 되겠다 싶어서 아까 성시로 했지만 설교 때도 언급을 합니다. 시편 50편 7절로 15절 읽어드리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이걸 또 다 오해해요. 나는 너의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는데 이게 너 헌금 안 해줬다 이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 말이 내가 너를 뭐 얼마를 갖고 오든 네가 가난해서 비둘기를 갖고 오면 괜찮아. 내가 그 많고 적음으로 너를 책망하지 않는다. 다만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너의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그렇지만 이것만큼은 챙기신다는 거예요. 너 앞에 항상 너의 번제가 너가 드리는 번제가 나 하나님 앞에 있어? 그 말은 뭐예요? 너 나에게 드릴 만한 번제 항상 갖고 있어 이 뜻이잖아요. 아니 지금 문자적으로 보면은 뭐 마치 재물은 필요 없다는 듯이 막 헌금 갖고 오지 마 헌금 뭐 안 해도 돼 뭐 이런 식으로 말하시는 것 같은데 결국은 내 앞에 네가 드린 번제가 항상 있음이로다 말하면 뭔가 안 맞잖아요. 그럼 하나님 이상한 분이네. 왜 그냥 돌려 말해. 그냥 내라 내지 마라 그냥 화끈하게 하시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이 없었으니까 다 오해하는 거예요. 시편부터 율법부터 안 되는데 뭔
신약을 읽는다 그러고 무슨 뭐 새 언약을 말한다 그래요. 구약도 지금 해석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물론 넌 왜 비둘기 갖고 왔어? 쟤는 소 갖고 왔는데 왜 비둘기 갖고 왔어? 이런 걸로 그러지는 않지만 과부의 두 렙돈도 귀하게 여기셨어. 왜요? 다만 거기에 예수를 담았을 때, 헌금의 의미를 알고 나의 믿음과 나의 자기 부인을 담아 드릴 때, 그럼 하나님이 과부의 두 렙돈을 다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럼 과부의 두 렙돈을 항상 기억하신다 그랬죠? 그 말이 그거예요. 네가 드린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다. 그건 드려야지. 그럼 번제가 가르치는 바 뭐예요? 진짜 재물, 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린 양이잖아요. 네가 100원을 드리든 1000원을 드리든 나는 그거는 좋다 이거야. 그렇지만 얼마를 드리든 너는 반드시 드리되 어떻게 해요? 너의 수준에 맞게 드리되 거기에 반드시 진짜 번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수를 담아 내놓자면 넌 다 실패야. 너는 억만금을 내놔도 넌 지옥이야. 그 뜻이에요. 그걸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탈취해 가신다는 게 여러분 거를요. 여러분을 탈취해가 여러분이 드리는 걸 드려봐야 뭘 알죠. 헌금을, 개념을. 예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첫 헌금 그 11조, 진짜 11조이면 예수를 알아먹든지 말든지 하지. 여러분이 드려봐야. 근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엉뚱한 교회에서는 여러분 다 바쳐도 안 아까워했으면서 이제는 자유를 말하는 데서는 더 아까워하더라. 누구는. 이거예요. 문제는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 하나님이 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는 말씀만 가지고도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뭐 상황을 얘기하거나 괜찮아요. 우리 교회 진짜 돈이 없으면 해산하면 돼요. 그냥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서 여러분 내셔야 돼, 이 뜻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 이 교회가 사라져도 괜찮아요. 뭐 여기가 갑자기, 우리는 다 감사하게도 세를 임대료를 안 내지만 만약에 뭐 임대료를 내는 교회였어. 근데 갑자기 뭐 임대료를 2배 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합시다. 40일 기도하면서 뭐 내세요. 이러고 그냥 안 될 것 같으면 해산시키면 돼요. 괜찮아요. 네. 단순히 내라 마라가 아니에요. 뭐 이거 굳이 억지로 막 좀 제발 좀 내주세요 해서 막 굴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됐으면 해산되면 되는 거지. 그러나 중요한 건 전해줘야 될 반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9절에 뭐라고 한다고? 시편 50편 9절에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렴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거 이제는 부담 없이 읽으실 수 있죠? 지금 하나님이 네가 거기 오늘날 치면 네가 뭐 금덩어리 뭐 은덩어리 내가 그거 뭐가 그거 갖고 싶어서 갖고 가겠니? 안 갖고 가. 그러면서 이 역설을 잘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유자가 내놓는 그 진짜 헌금을 내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억지로 할 거면 하지도 말고, 내가 그거 아까워서 뭐 갖고 싶어서 그러긴, 어차피 이 우주가 다 내 건데, 전 우주가 다 내 건데. 10절 이하가 그 말이잖아요.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 내 것이고 내가 다 만들었는데, 내가 가령 주려도 그러실 뿐 아니면 내가 배고파한다 하더라도, 배고픈 주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어떻게 배가 고파요? 근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몸을 입고 오셔서 배까지 골아가셨냐면서 하시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러실 수 있는 분이 아니지만 내가 가령 줄인다 해도 너에게는 말 안 할 거야. 나 배고프다고. 왜요?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거거든. 내가 곧 굶어 죽는다 해도 너한테 손 벌리겠니? 이 뜻이에요. 이 마음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 다 한 거예요. 목회를 하고요. 오늘날 교회가 좀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꾸 세상에 빌부 틀려고 그러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아니 모세는 가서 애굽 놈들한테 내놔하면 다 줄 거야. 가서 담대히 가서 가져와. 그랬는데 그렇다고 여러분 오늘 엉뚱한 데 가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내놓으세요. 그러지 마시고요. 그럼 여러분 그 정신분열증이에요. 그럼 송추 정신병원 가시면 됩니다. 13절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이게 결론이잖아요. 결국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를 알라고 예배 드려라, 제사 드려라, 헌금 내놔라 하신 거 아닙니까?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서원 네대르가 뭐라고 했다고요? 또 강조합니다. 이거 드릴 테니 내 아들 새끼 서울대 보내 초시. 내가 오늘 사업 시작하거든요. 하나님 내가 얼마 내놓게, 하나님 사업 성공하게 30, 150, 60, 100배 초시. 이게 아니라 안 받는 게 맞아요. 사실 주님이 왜 주셔야 돼요? 꼭 30, 60, 100배로. 사업은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조건이 아니라 내가 이거 드리면 하나님이 성공시켜 주셨겠지. 내 사업이 망했어. 하나님이 안 주셔서, 내가 하나님께 먼저 헌금 안 해서 하나님 삐지셔서 망하게 하셨나? 그런 멍청한 수준 낮은 소리만 하지 마시고,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서원을 제대로 알아야죠. 서원이 뭐라고요? 우리가 국어사전적으로 한 서원은 다 틀렸던 거예요. 사사기에 입담마저도 실패했던 그 서원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는 이미 하나다. 제 세 번째 성전으로 하나다. 그거를 안 자가 감사합니다. 믿고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보여서 뭘 내놔도 아깝지 않은 그 심정으로
감사를 드리는 거 원래 인간 수준에서는 그게 안 되는데 하게 만드신다예요. 이 땅에서도 영을 주셔서. 그리고 뭐예요? 수시로 오호라라는 공고한 자로다 또 아까워하고 또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아와 싸우시면서 맨날 넘어지시면서 그 예수를 끝까지 붙잡으시다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뭘 드려도 아깝지 않고 내 생명을 다 드려도 드릴 수만 있다면 내 아들 손자 새끼 피를 다 드려도 안 아깝고 하나님 왜 가져가세요? 이러지 않을 그냥 감사와 찬송만이 넘치는 그 천국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더더욱 붙잡으시고 제발. 이 얘기 안 하면 다 가짜란 말입니다. 제 말은요. 모든 교회가 아무리 뭐 나라 살리자 뭐 어떻게 하자 해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지금 환난 날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말했잖아요. 뭐 비가 가양대교가 넘쳤어요. 전 처음 봤어요. 가양대교가 물이 들어차고 뭐 몇백 년 동안 절대로 물난리가 안 나는 곳이 물난리가 나요. 그런 거 보고 그냥 환난 날이라고 지레짐작하지 마시고 그런 것도 맞지만 진짜는 뭐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짜 물, 가짜 복음이 넘실넘실대면서 다 삼키고 있어요 지금요. 그거에 대한 여러분 그렇게 경각심 안 가지시잖아요. 내 애 새끼가 가서 자식이 어디 가서 뭘 듣는지 학교 가서 뭘 배우고 오는지 엉뚱한 교회 가서 뭘 듣고 오는지는 전혀 관심도 없어. 그냥 교회 가면 됐대. 아 거기 보니까 목사님 잘생겼고 뭐 착한 말 해주시고 뭐 교회 안 가는 것보다 낫지. 이런 말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환난 날에 진짜 이 환난의 이때에 나를 부르라. 그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럴 때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독사조 네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리라. 그 뜻을 안자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 있어요. 영광을 돌리는 건 뭐라고요? 아 하나님 뜻은 예수였군요. 구약을 주신 것도 모든 말씀을 주신 것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달으라는 건 새 언약에 기반한 거였군요. 아 이제 나는 카탈란바노 그걸 깨닫게 됐어요. 한 자가 이미 주를 영화롭게 했다. 독사조 이 뜻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시 그러면 그 8절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8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시편 50편도 읽었는데 이왕 이 말씀들이 나오는 김에 좀 정말 집요하게 아주 그냥 아주 입에서 단내 나도록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지금 양육 같으면은 지금 더 쥐잡듯 하지만 제가 지금 주일 설교니까 이 정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11장 고린도후서 11장 나온 김에 1절부터는 가야겠습니다. 1절 열어주세요.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그죠? 이거는 뭐 수요예 때도 강조했습니다. 한 2달 전 수요예배 때까지도 강조했죠. 아프로시네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이게 용납하라는 게 아네코마이라고 그랬습니다. 용납하라. 이게 용납하기를 바란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1절에서 2번이나 강조해요. 청하건대 나를 좀 용납하라. 그도 그럴 게 4절에서도 이 아네코마이가 쓴다고 그랬죠. 다른 복음들은 잘도 용납하면서 야 뭐 어떤 목사가 와서 좋은 말 해주고 돈 내놔 그럴 때는 돈도 다 갖다 바치고 목사님 잘도 용납하면 다른 복음은 다른 예수 다른 영 그는 잘도 귀 기울이고 금방 사도 바울 버리고 말씀 버리면서 조금만 누가 귀에 걸리는 얘기 해주면은 우리 목사님 하면서 다 갖다 바쳐. 사도 바울도 사람인데 그 얼마나 꼴 같지 않겠어요. 그 뭐야 비틀어서 뭐라고 말했다? 나도 좀 용납해다오. 그렇게 좀 해줘 나한테도. 다른 사람들은 그걸 잘해주면서 그러면서 2절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디아코네오 봉사하는 핵심이 뭐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은 2절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와 중매시킨다 그러잖아요. 중매 하루모조 중매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한 그 모든 복음 전함과 그 모든 구원의 활동은 복음 전파의 활동은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요? 그게 한마디로 유일한 진짜 남편이신 그리스도와 우리를 중매시켜 주는 거구나. 그럼 뭐예요, 여러분? 진짜 목사는 진짜 종은 뭐예요? 이것만 보시라는 거예요. 과연 끊어졌던 이혼되었던 하나님과 나 사이를 다시 중매시켜 주시고 다시 이렇게 묶어주는 그것도 역시 성령이 하시고 예수가 하시는 일이지만 그 일을 누군가를 통해 할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 같은 자 선생을 통해서. 그럼 그 선생이 그 일에만 신경 쓰고 그 일만을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보시면 되잖아요. 저 사람이 진짜구나 아닌가. 여기 어디에 뭐 1번 찍은 놈은 손 날리고 2번만 찍어야 됩니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근데 니들은 다 그런 데 가서 큰 교회네. 그리고 뭐 목사가 그 말 하니까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싶고 내가 이런 나라를 만들고 싶으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 해주는 사람한테는 다 용납해주고 헌금도 갖다 주고 뭐 답답한 거예요.
야 차라리 니들한테 안 받을게. 그런 수준에서 내가 니들한테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안 받을 거야. 다른 데도 그냥 탈취해 올게. 다른 데는 내가 탈취하 내놔면 내놓거든. 제발 그 수준을 좀 배워 이 뜻이에요. 엉뚱한 데다 갖다 바치지 말고. 나는 충분히 주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바를 자랑하려 하지만 너희는 아직 나의 말을 오해할 뿐인 수준이다. 그러니 불가능하겠지만 다시 한번 내가 강조할 테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을 잘 새겨 듣고 한번 깨달아 봐. 그리고 나를 진짜 한번 용납해 봐. 그런 맥락이죠. 그러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고린도 교회조차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열심을 낸다고 그래요? 젤로. 그 왜 열심을 낸다고 그래요? 개인적인 욕심이면, 인간적인 욕심,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욕심이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안 봐도 그만이고 더럽고 치사하더라도 안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도 그랬던 것처럼 모든 주의 종이 그랬던 것처럼 아니 말 안 할래. 아유 저런 것들한테 무슨 복음을 전해 하면은 또 불방망이가 막 안전할 수 없는 거예요. 분명히 전해도 못 알아먹을 거 알면서도 또 입만 벌면 전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 답답함. 이걸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잖아요. 테오스 젤로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나 복음 전파는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없어요. 인간적인 젤러시로 될 수 없다니까. 단순한 인간적인 질투, 뭐 인간의 열심을 내는 마음으로는 안 돼요. 주님이 모든 구약의 선진들에게도 부어주셨던 모세, 아브라함, 이사야, 예레미야, 예스겔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셔서 절대로 내 스스로는 살 수 없는 주님께 강탈당하는 삶, 주님께 묶여서 이끌려가는 삶에서만, 환난의 삶에서만 나올 수 있는 그 열심,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도 바울도 동일한 열심을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그러잖아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같은 데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면 뭘로 사랑한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내 심장으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 사랑하지 않아요. 저 인간 전봉준은 여러분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뭔 관계인데요? 뭐 알기를 얼마나 알았습니까? 뭐 여러분 저에 대해서 아세요? 저는 여러분 집에 밥 숟가락이 몇 개 그런 거 몰라요. 다른 목사는 다 안 되지만 그래 제 사랑으로는 안 된다니까. 그리고 저 자체가 굉장히 저 INTJ예요. 저 굉장히 무미건조한 사람입니다. 오죽하면은 어떤 사람 저보고 저 사이코 아닐까? 너무 막 무미건조하니까. 근데 여러분 그 성향도 주님 만드셨고 인간적인 사랑이 없는 만큼 어때요? 뭐예요? 그게 나은 거예요. 제가요 여러분을 그러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자면 제가 오늘 이 말 하겠어요? 안 합니다. 굳이 뭐 그냥 열심히 사세요. 제가 축복해 드릴게요. 그리고 대강 이렇게 하면 돼요. 롤롤롤롤 그냥 그러고 당신은 사랑 억지로든 꾸며낼 수 있어요. 제가 사이코여도 사이코는 진짜 뭘 더 잘해요? 꾸며내는 걸 더 잘한단 말이에요. 싹 안면 바꾸고 당신은 사랑받 눈물 흘리고 할 수 있는데 그거는 가짜란 말이에요. 가짜. 저에게 인간적인 것도 바라시는 것도 잘못된 거고 저는 인간적인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전한다는 건 뭐예요? 제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입을 벌리면 그저 그리스도만 말하게끔 역사하셔서 테오스 젤로스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마음으로만 사셔야 되고 그 마음으로만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실 수 있는 거고 그 마음으로만 여러분 예수를 진정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로 4절에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서 11장 3절로 4절.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을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굳이 이런 마음 안 가져도 되는데 돌아서면 또 걱정이 되고 그래 저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살려야지.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의 표현을 하면 다른 복음. 또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푸니마가 있어요.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땐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안 했구만. 너희들의 마음이 부패할까 두려워하면서 또 복음을 전해자면서도 뭐예요? 배알이 약간 꼴리는 거죠. 아이 진짜 그렇게 니들 귀 이렇게 귀으로 잘 듣더만 다른 사람 잘 용납하더만 나도 좀 용납해줘. 5절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정말 그 다른 사도들보다 부족해서 내가 이렇게 맨날 고생하고 조그만 교회하고 그런 줄 알아? 아니 고린도 교회는 진짜 작았으니까 가짜 교회에 비하면 그런 게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가면서 11장 6절로 9절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8절이 포함된 6절로 9절을 마저 보자는 거예요.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그죠? 항변하고 있잖아요. 말씀 안에서. 네가 말하기를 사도 바울은 니네가 말하기를 사도 바울은 글은 좀 쓰는데 영 설교 말이 현찮어. 그래 그렇다 치자. 그래 내가 말에는 부족하다고 하지만 지식에는 진짜 지혜의 지식에는 그렇지 않아. 내가 말한 걸 잘 들어.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나를 낮추고 오히려 너희를 이렇게 복음 안에서 섬기려고 하면서 너희를 높인 게 죄야? 복음을 전하려고? 근데 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에는 귀 기울이고 헌금 잘 갖다 바치면서 내가 바른 복음 할 때는 그렇게 비난하냐 이 뜻이에요. 그게 당연하지만 주의 말씀이 전달되는 곳에 당연한 비난과 핍박이 있음이 당연하지만 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남기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양면성을 다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함부로 판단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인생이나 남의 사는 이 삶의 모습에 대해서. 9절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는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으며 여기 나오죠. 분명히 비용이 부족했어요. 먹고 살아야 됐으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데 내가 고린도 너희들한테 내가 조금 더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내가 1원 한 푼 받은 적이 있어? 오히려 너희보다 더 가난한 마게도냐 형제들이 알아서 나의 부족한 걸 보충해줬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러니까 저와 같은 부족하지만 사도 바울의 맥을 따르는 자들은 그저 사도 바울의 가르침대로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처럼 그저 복음에 해가 되고 폐가 끼칠까 조심하면서 그저 스스로 또 조심하고 조심할 뿐이에요. 당연하지만 강탈해 가듯 가져가도 당연하지만 또 조심하고 조심한다는 거예요. 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본문으로 나눈 그 고린도서 3장 6절 열어주시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 사실 이 새 언약의 일꾼이 왜 요즘 들어 언급하게 됐어요? 살짝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죠? 그 아노모스 불법자, 그 불법자와 맥이 닿는 그죠? 그게 로마서 7장 9절에 뭐였습니까? 코리스노모스 율법이 없는 자, 무법자가 됐든 아노모스 불법자가 됐든 그건 뭐예요? 불법은 곧 사랑 식음이라 사랑이 없습니다. 진리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8, 9, 10절에 그걸로 하면 뭐예요? 너희가 내가 예수 죽인 자 사랑이 없어서 예수를 못 알아보고 예수를 죽인 자입니다 라는 그 진짜 통렬한 죄의 자백이 없으면 너 안에는 진리가 없어. 너는 하나님을 거짓말시키는 자거든. 여러분 죄의 고백이 없으면 죄가 뭔지를 모르고 나 죄 안 지었어요 하는 자는 그 안에 진리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 괜히 듣기 싫은 말 계속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이 말도 안 되는 교회들에게서 진짜 죄가 뭐고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관심도 없고 맨날 선거 얘기만 하고 부정선거 얘기만 하는 거기에 늘 나라고 하는 의인만 있고 엉뚱한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만 있는 것이지 진짜 복음과 진짜 예수가 있으면은 아무리 작은 교회에서도 뭐가 선포돼야 돼요? 내가 왜 죄인이며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아니 죄인이니까 구원을 받아야 되죠. 근데 내가 죄인임을 모르는 건 뭐예요? 구원을 거부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리스도 없어도 나는 의인이다라고 하는 것 그게 진짜 죄다. 니들은 그게 바로 예수란 율법의 돌에 맞은 상태야. 내가 지금 그 예수란 율법의 돌에 맞아서 피가 철철철철 흘리면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도움이 없이는 그냥 거의 죽어가는 건 줄 모르고 그냥 나 잘났다고 살아가는 모든 죄인들아. 그게 바로 죄야. 네가 그 죄에서 그 죽을 병에서 살리시려고 아들을 보냈더니 그 아들도 네가 죽였잖아. 그게 없으면 너희 안에 진리가 없다 그러잖아요. 진리가 없으면 끝난 거지 뭐. 지옥이지. 근데 진리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불법이 성하면 사랑 곧 진리가 식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법과 무법은 사랑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강조되는 거 오늘도. 그러니까 나는 교회도 다닌다 그러고 예전에 유대인들 같으면은 나는 구약도 갖고 있고 나는 율법도 다 지켰고 그러나 네가 진정한 무법자였어. 네가 진정한 불법자. 왜요? 진리가 없으니까.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그 사랑을 깨달으라고 너를 죄인으로 보냈고 예수를 보냈는데 너는 그 예수를 못 깨닫고 그저 율법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스스로 율법 잘 지켜서 나도 스스로 하나님 될 수 있다. 부처 될 수 있다.
라고 한 그 죄예요. 그 죄. 그러니까 주신 율법을 예수로 못 읽어내고 내가 왜 죄인이고 뭐가 죄구나를 못 깨달은 자, 아무리 율법을 받았어도 그걸 못 깨달은 자가 뭐라고요? 그 자가 바로 진정한 무법자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을 아예 무시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잘 지켜요. 지키는데 율법의 용도대로 목적대로 그 율법을 못 받아들인 자가 진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무법자다. 그걸 불법자라고 해. 그 맥락을 계속하면서 그 무법자와 불법자와 정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이다. 사실 이거는요, 이 단초는 안수집사님이 던져주셨어요. 양육 때 그러면 불법자와 무법자의 정반대의 개념이 새 언약의 일꾼이네요. 그러시더라고. 그러네. 맞는 거지만 또 새로운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발단이 더 지금 특별히 지난주 그리고 오늘까지 이렇게 장황하게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 언약의 일꾼이 뭐라고요? 무법자의 반대, 불법자의 반대. 즉 사도행전 8장에서 그 간닥의 내시가 이사야서 53장 읽으면서 전혀 뜻을 몰랐을 때 하나님 선생을 붙여주셨잖아요. 빌립을. 사도 빌립 말고 집사 빌립. 그 빌립이 가서 이사야로부터 그 53장 포함해서 모든 말씀은 예수야로 딱 알려줬더니 간닥에가 해방됐다 그러잖아요. 그 율법의 정죄에서. 그런 것처럼 그 빌립이 새 언약의 일꾼의 정확한 역할을 하는 그 예시예요. 이사야를 보면서 몰랐다니까. 간닥에가 이게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8장에 이게 누구를 가리켜 말함이냐. 간고를 받으시고 질곡을 받으시고 연한 순 같고, 이 이사야서 53장이 메시아 시편인데 이게 누구를 말하면 도대체 나를 말함이냐 타인을 말함이냐 누군지 모르는 번민하고 힘들 때 예수야. 그걸 그리스도 대신 예수로. 그러니까 그게 이 빌립이 한 것처럼 새 언약의 일꾼의 유일한 특징이자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와 그 나라와 묵시로 탁 해석해서 받을 만한 자에게 딱 하나님이 만세에 택한 자에게 딱 주는 자, 그 자가 새 언약의 일꾼이고, 그 새 언약을 깨달은 자들이 또 다른 새 언약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짜 새 언약의 일꾼과 함께. 어렵지 않으시죠? 더 이상 못하겠어. 그래서 그가 3장 6절 그가 예수가 성령이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여기 조문으로 하라 했더니 저는 이게 높아심에 말씀드립니다. 이 조문이 뭔가 아직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조문 그러니까 뭐 조문한다의 그 조문인가, 여긴 또 한자가 옆에 안 써 있으니까 조문이라고 그러면 뭐 국어사전에 뜻이 좀 많습니까? 근데 이게 그 전에 개혁 성경에서는 또 이걸 의문이라고 해놨어. 의문. 그러니까 더 어려웠던 거예요. 이거를 좀 개혁 개정에 조문을 했는데 조문도 못 알아먹네.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원어로 그람마로 돼 있어요. 그람마에서 여러분 영어 그래머가 나왔습니다. 그럼 그래머가 무슨 뜻이에요? 잉글리시 그래머 하면 뭐예요? 영어 문법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람마는 그냥 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예전 성경, 개혁 성경은 의문으로 돼 있다고 그랬죠. 의문이 뭐예요? 의식과 절차, 법도에 대한 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율법 문자 조항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문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뭐뭐 해라 하지 마라. 율법의 그 문자를 조문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문자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못 깨달으면, 영을 못 받아서 못 깨달으면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 조문은 너를 오히려 죽인다 그 뜻이에요. 예수로 못 읽어내면 그 율법 조문이 여러분의 돌로 날라서 여러분을 죽여낸다니까요. 근데 동일한 돌인데 누구는 그 지옥 가는, 결국 율법에 갇혀서 지옥 가는 그제 말고요. 이 율법의 돌이 예수였구나 하고 그 돌을 탁 생명돌로 그 성전의 모퉁이의 머릿돌로 탁 받아들인 자는 뭐예요? 따나토스의 죽음으로 내가 부정되고 그 예수라고는 돌을 내 머릿돌 삼아 함께 성전을 지어가더라. 그러면 그는 영을 받았으니 그 영은 살리는 것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문 자체로는 안 돼요. 율법 조문 우리를 죽이는 거라니까. 원래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하기오스 거룩하고 주님의 선한 것인데 우리가 다 죄인이다 보니까 뭐예요? 죄인은 그걸 받아들일 만한 이 실력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우리에게 그냥 마치 개구리를 죽이는 돌처럼 다 그냥 우리를 죽이는 돌이었던 거예요. 그 율법은. 그랬는데 그 중에 택한 자를 어떻게 해요? 영을 주셔서 그 돌을 예수구나. 심지어 그걸 깨달은데 더 나가서 뭐예요? 그걸 깨달은 자를 예수와 사도 바울과 동일하게 일꾼 삼아 주셔서, 디아코노스를 삼아 주셔서 여러분도 쓰신다는 거예요. 빌립 집사처럼. 그 일에 충성하세요. 그게 진짜 일꾼이고 디아코니아 봉사하는 거예요. 그게 봉사라니까 여러분. 다른 거 뭐 밥 짓고 설거지하고 뭐 전도하는 거 다 좋은데 알고 하시라고 제발.
모르면 하지 마세요. 모르면 오히려 남을 죽이는 거예요. 쥐뿔을 알지도 못하면서 야 이게 예수 믿는 거야. 너 봉사해야지. 뭐 해야지. 너 좀 1년 됐으니까 뭐 지역장 해라.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3장 1절로 5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좀 길었나요? 좀 참으십시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 시스타티코스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럴 필요 없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다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 바울 추천서는 있대. 시스타티코스는 있대. 그게 뭐예요? 신임장, 임명장 이런 거예요. 뭐 그 떠돌이처럼 뭐 그런 것도 어디서 그걸 받았겠어. 그런 걸로 책 잡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감히. 진짜 주의 종을. 야 어떻게 스스로 자천하고 스스로 추천하고 내가 자랑하는 자가 어떻게 주의 종이야. 야 우리가 어떤 사람처럼 그 추천서 들고 다니면서 나는 이게 임명장 받았다. 나는 이렇게 어디서 뭐 이렇게 추천받은 사람이야. 그런 걸로 자랑하는 게 맞니? 그런 수준이? 니들도 성도고 진정한 일꾼이고 나도 진정한 일꾼이라면 그런 걸 주고받을 이유가 뭐가 있어? 그게 1절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그것부터 실패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야 그런 추천서, 편지, 눈에 보이는 거 그건 율법 종문 같은 거잖아요. 꼭 그런 형식이 그렇게 중요해? 형식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마음에 쓴 편지라고 하는 것처럼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받았으면 그게 진짜 아니니? 그거잖아요. 나의 복음 전파로 일꾼됨의 그 역사로 인해 네가 예수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게 에피스톨레, 그게 진짜 편지다. 그거는 돌판에 쓴 게 아니라 마음에 썼다. 이거는 영으로 깨달은 자는 다 읽고 깨달을 수 있는 바야. 근데 무슨 꼭 종이 쪼가리가 필요해? 이 뜻입니다. 그러면서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 영으로 썼는데 어디 눈에 보여요.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4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이걸 제가 추가로 또 해석해 드리면 시간이 걸리니까 표준 세번역을 읽고 가름하겠습니다. 표준 세번역. 이거는 자막이 없으니까 제가 읽을 때 잘 들으세요. 표준 세번역으로 고린도후서 3장 1절 5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치켜 올리는 말을 늘어놓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처럼 여러분에게 보일 추천장이나 여러분에게서 받을 추천장이 필요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를 천거해주는 추천장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적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고 있으며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작성하는데 봉사였습니다. 이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쓴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서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이 좀 쉬운 번역으로 읽으시니까 더 마음에 와닿으시죠? 그도 그럴 게 이 3절에서 개역개정에서는 3절이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원어에 보면 제가 확인해 보니까 디아코네오가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아까 표준세번역 고린도후서 3장 3절이 뭐였어요?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작성하는데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작성하는데 봉사했습니다.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개역개정은. 그러니까 이게 더 어려운 거야 이게. 제가 이걸 왜 강조해요? 디아코네오가 봉사면 이 디아코네오에서 뭐가 나왔다고? 일꾼 디아코노스가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원래 원어에는 이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사도 바울이 나는 디아코네오 봉사했습니다. 뭐에 대해서 봉사했다? 여러분의 마음판에, 나의 마음판에, 그죠? 여러분이라고 하는 편지를 쓰는 것,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게 진짜 봉사입니다가 있는데 이걸 빼놓고 번역한 거예요. 개역개정은. 제가 이걸 왜 강조한다고요? 진짜 봉사는 마음판에 쓰는 편지구나. 그게 봉사예요. 진짜 봉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봉사에 앞서 진짜 봉사. 여러분은 마음판에 쓰여져 있습니까? 그 율법이 그리스도로 해석된 그 생명의 말씀에 적혀져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전함으로 누군가의 마음에 그것을 적어주고 계세요? 그 자가 진짜 봉사자예요. 디아코노스 일꾼이라는 새 언약의 일꾼의 모습에 또 묶여가며 이 말도 안 되는 세상에서 감사와 자유함으로 평강으로 나아가시면서 속히 올 심판의 그때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바라겠습니다.